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4페이지, 15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부모님 말씀의 제목을 복이 되는 사람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복이 되는 사람. 우리가 흔히 복은 받는 것이 복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복이 되고 싶으세요? 말이 어려운가요? 우리 대체적으로 우리 복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도 복 이야기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축복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좋아하고, 우리가 날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에서 복받으라는 말보다 복이 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왜 교회가 복받으라만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보다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까운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복만 받으라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많이 배워와서 한번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 제게 축복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뭐 잘 되면 축복받았다라고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좋아하고, 복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복이 되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생소하잖아요. 복은 받는 것이 복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복이 되어야 합니다. 복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복 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좋지만, 내가 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것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복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되는 존재가 되어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여러분 이해하시기가, 복 받는 사람은 내 중심이에요. 내가 많이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해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되든 돈을 많이 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가에 뭔가 내가 끌어안는, 그래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소위 말해서 복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받는. 그런데 복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에요.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끌어안는다는 얘기지만, 내가 복이 된다는 얘기는 팔을 벌린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눠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통로가 되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통로, 근원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복이 되는 사람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비슷한 말 같지만 복이 되자라는 말하고 복을 받자라는 말이 비슷한 말씀 같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뜻의 차이가 나는 그러한 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복받는 사람이 되어지기 전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방법, 그런 길이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처음 출발하는 시점이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줄 거야. 너는 내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 되어질 거야.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며 높은 사람이 되어서 떵떵거리며 사람들을 부리며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우리 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쉬운 성경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될 거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좀 개역 개정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만, 전에 쓰던 성경 개역 성경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기록해 놓는 것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복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며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삶을 살아간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기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내가 복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얻으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좋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내가 그러한 근원 같은 존재, 내가 그런 통로 같은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이 단순히 복받아 잘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줄게, 내가 너에게 높은 사람이 되어주게 해줄게, 너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해줄게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해.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으며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줄 것이며,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것이며,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내가 되어질 거야 라고, 내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를 불렀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12장 1절 2절 3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 이거 부족해요. 나 돈도 필요하고요. 내가 좀 더 출세야만 되어지고 내가 떵떵거리며 삶을 살아가야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요. 나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존재가 되어지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복이 되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나로 하여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나로 하여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복을 얻으며, 나로 하여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고 싶어요. 나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자꾸만 내가 끌어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필요한데요, 나 이거 부족한데요, 나 이거 치워줘야 되겠는데요 라고 자꾸 우리가 끌어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두 팔 벌리고 나로 하여금 내 혼자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존재가 되어서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지금 출발점에 서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그림의 일부분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나라는 어떠한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아서 떵떵거리며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 내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세우는 이 땅에 세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너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내가 건설하기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통로가 되어지는 존재, 내가 복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서 너로 하여금 열국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으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내가 건설하기를 원해. 그리고 내가 그 통로로 내가 너를 선택해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나라, 너로 하여금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는 그런 나라를 내가 원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요,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기대 없었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요, 구원받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대가 없었겠어요? 그 기대가 뭐였겠어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줄게. 내가 사는 날이 80년이든 90년이든 100년이든 너는 내 자녀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해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전부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복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너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섬기면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리고 너 이 땅에 살다가 100년 살다가,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소위 말해서 복 많이 받아서 살다가 죽으면 내가 천국 보내줄게, 천국을 인도해 줄게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는 아니었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신앙이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너는 복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참 많아. 너는 복이 되는 통로가 되어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될 것이며, 내 옆에 사는 사람이 너로 하여금 행복해져야만 되어지는,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너를 통해서 좋아지는 그런 일들을 내가 기대하며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줄 거야.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리고 이 땅에 그런 일을 하다가 내 생명 끝나면 내가 천국으로 너를 인도해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 것이 아니겠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좀 넘어가면 17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뭔 이름이 뭐 대단하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이면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부르면서 그냥 살면 되지, 왜 굳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줄까? 원래 있던 아브라함은 존귀한 사람,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높으신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입니다. 자, 왜 뭐 그냥 부르면 되지, 뭐 이름 뭐 개통이면 개통이라고 계속 부르면 되지, 뭐 굳이 이름을 바꾸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두셨는데요, 이름이 걸맞지 않았어요. 복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근데 너는 복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져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는 존재가 되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브라함 이름은 여전히 대한 높은 사람이 되어지기 원한, 내가 복을 끌어안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 받는 사람,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내가 높아지는 사람, 내가 뭔가 높아지는 사람, 존귀한 사람, 대접받는 사람, 내가 많은 것을 내가 추리세하고 내가 얻는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여전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지라고, 그렇게 내 나라는, 내가 건설하는 나라는, 내가 시초에 출발한 내 나라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주는데, 너의 이름은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높아지는 사람, 존귀하게 되는 사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름의 모습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너의 삶이 아브라함 이름으로 대표되는 너의 삶이 아니야라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야 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나라는, 내가 너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는 너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며 너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살게 되어지는 그 나라를 내가 만들어가야 되는, 그 나라를 만들게 되어지는 그 시초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걸맞지 않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버리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강이잖아요. 서울 한복판으로 흘러서 모든 사람이 식수로 삼고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커다란 강이 한강입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또 연대히 모아져서 더 큰 강이 되어지는 그러한 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에 발원지가 태백에 있습니다. 검룡소라고. 원래 그 발원지는 제일 멀리서 생겨난 샘이 발원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멀리 있는, 처음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발원지에서 물이 흘러와서 작은 처음들이 모이고 또 여기서 모이고 해서 서울의 그 커다란 한강이 되어지는 겁니다. 태백에 검룡소가 있어요. 태백에 또 낙동강의 발원지도 태백에 있습니다. 샘의 본문 말씀에 너는 복이 되어질지라, 복의 근원이 되어질지라는 얘기는 샘이 되어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물이 많아라는 것이 아니라, 내 저수지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담겨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솟는 겁니다. 계속 솟아나는 거. 물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이 많이 담겨 있는 저수지가 아니라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근원이 계속해서 평생들 안에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그 물이 이어져서 한강을 이루게 되어지는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이 흘러서 농사짓는 아무개의 논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지고, 물이 흘러들어서 공장을 돌리는 아무개 사장님의 회사로도 그 물이 흘러가게 되어지고요. 정말 물이 필요한 사람들, 아파트 안에 그 가정집에도 물이 있어야만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집에도 흘러서 그 집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단순히 내 집에 물이 많아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계속 솟아나는 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이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도, 공장을 돌리는 사람들에게도, 가정에게도 함께 그 물을 통해서 함께 그들이 즐거워하고 함께 삶을 살아가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런 복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집에 물이 많아라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가 나는 저수지에 한가득 난 물을 받아놓고 있는 사람이야, 나 물 대단히 많아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물이 나는 생물같이 흘러넘치는 샘이 있어서 이 생물이 흘러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며,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며,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복의
근원이 복이 될지라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그 통로의 역할, 샘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시면서 베드로를 만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질 거야 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질 거라는 얘기는 너 내 제자가 되었으니까, 너 내 제자가 되었으니까 이 땅의 삶 이제 걱정하지 마라. 너는 최고가 될 거야. 내가 최고가 될 거야. 떵떵거리는 삶을 살 거야. 너 더 이상 고기 잡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평생 동안 먹고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꿈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날까지도 최고가 되겠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내가 주님의 오른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싸웠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면서 처음 시작부터가 달랐어요. 내가 너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이제 삶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내가 가장 잘 먹게 해줄게, 가장 좋은 집에서 내가 살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 아니하시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할 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는 지금부터 너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귀한 역할을, 그 역할을 감당하며 내가 삶을 살아갈 거야. 지금부터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내가 살아갈 거야.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그들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하기 위한 그 역할을 내가 하게 되어질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복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복받는 사람이 되어질 거야. 그래서 높은 사람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어질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음의 그림자를 끌어안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는데 그 자리에 그때까지도 서로 최고가 되겠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으면 내가 최고로 권력 있는 사람, 예수님 다음으로 2인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리다툼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 속에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복 많이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복 많이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 기도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지켜 세우며 나도 저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도 저런 사람 되게 될래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뭔가,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것이 뭔가, 우리 좀 고민해야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길 만큼 섬겼던 우리, 예수님을 믿을 만큼 믿었던 우리, 고민 좀 해야만 되어져요. 복 많이 받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아니면 내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고민하며 하나님을 섬겨가야만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한번 가져보기로 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 때문에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잘 될 수 있다면,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더 즐거워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내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함께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줄 수 있다면, 내가 웃음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내가 자꾸만 끌어안는 인생이 아니라 두 팔 벌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첫 발을 내디디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 1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첫 발을 내디디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준 겁니다. 내 나라는 함께하는 나라야. 내가 높은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나라가 내 나라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땅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공만이 받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최고로 생각하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단히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한번 여러분에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는 사람도 되어지는 것도 중요한 모습이지만, 내가 복이 되어지는 존재는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내가 복이 되어지는 것이 이런 사람이 함께 모여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똑같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이 되어서 그 복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 항상 잊지 마시고 충실하게 하나님 앞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영광스러워질 겁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잘 섬긴다는 것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되라는 이 말씀의 뜻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나는,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날을 꿈꾸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최선 다해서 복이 되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